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 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우리 권사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예? 예. 뭐 괜찮습니다. 뭐. 근데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반석을 네가 지팡이로 쳐라.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서리니 네가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이 반석이 생수를 내서 이 목마른 백성들을 마시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정말 모세가 반석을 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면서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넘치는 물이 그 반석에서부터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건 이제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건데 이제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또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성경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정말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 우리 시편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석.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이 반석을 치라. 자,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그럼 이 반석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다 답을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 반석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서겠다 그래요. 자,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섰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섰어요. 그리고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 전에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면서 반석이 깨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목마른 자들에게 그 영혼의 생수가 이제 공급되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해라 그래요. 반석에게 명해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죠. 이 불평 원망이 끊이질 않고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명령하라겠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꽝 쳤어요. 어쨌든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짐승들이 이 물을 마시고 이제 그 갈증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시는가?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건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뭐 예수님 믿다가 무슨 죄를 또 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또 십자가에 두 번째 달려 죽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을 하나님이 한 번 치러 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반석을 처음에는 치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내가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막 감격이죠. 그러다가 내가 어떤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죄를 졌는데 제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해결하셨는데 또 나의 이 부끄러운 이런 죄악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반석에게 명령하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죄 졌다고 예수님이 두 번 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런 걸 아는데, 모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반석을 막 지팡이로 두 번이나 쳤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아마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두 번 친 사건이.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3장에서, 민수기 13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믿음으로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 우리 믿음으로 가자.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땅에는 막 거인 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면 다 잡혀 먹여 죽는다, 우리는 못 간다.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불신앙을 드러냈죠.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0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주신다고 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20세 이상 된 자 중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14장 30절 이 말씀 속에요,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여기서 민수기 14장에서 이런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아래 설명을 다 써놨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2년, 출애굽 2년 2월 20일, 애굽에서 나오고 2년 2월 20일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바로 그 아래까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는데 성경에 이게 10하룻길이었다 그래요. 10하룻길. 그러니까 10하룻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가서 며칠 정탐을 하고 오죠? 40일. 40일을 정탐을 하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40일 정탐하고 온 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니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됐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근데 이제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포함을 하니까 이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이제 방황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사건은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 40년이 된 때예요. 출애굽 40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 이게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그 1월에 그게 출애굽 40년 1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1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아론도 죽어요. 아론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40년 차가 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불신앙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아무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출애굽하고 이제 2년, 출애굽 2년 40일까지 다 계산을 해서 넣으면 이제 4월 중순이 돼요. 4월 중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2년 지나고 4월 중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면서 너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정탐꾼이 돌아와서 불신앙을 드러내고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 자, 오늘 신명기 1장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뭐냐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막 불신앙적인 그런 막 언사를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미워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아모리족 속의 손에 죽게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지휘관 한 명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8절에 가면 이제 그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36절 말씀과 이제 38절 사이에 37절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는가, 그것을 지금 신명기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거의 한 2달 전에 이 세 편의 설교를 한 거, 광야 40년의 역사를 세 편의 설교로 요약한 것이 신명기인데,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37절 말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때는 출애굽하고 2년 4월 중순인데,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을 하는 때는 이제 출애굽 40년이란 말이에요. 죽기 2달 전인데,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때문에라는 것은 그 불신앙을 드러낸 정탐꾼들과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는 38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기사에 정말 깊은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자, 근데 37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알았는데, 니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갔다. 마치 백성들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라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뭔가 멋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모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런 모세가 자기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설교를 3편을 남기는데, 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가 나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선악과는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어디를 보든지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임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 재앙에 노출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인데, 자,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데 모세 혼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보세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여기 하나님의 온 집,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대표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모세의 대표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대표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류의 두 번째 대표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 모든 자들 그들의 예수님이 대표가 되셨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분을 예표, 모형,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자신은 직접적으로 잘못이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신인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대표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님이 죽는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다. 이거를 여기서 지금 살짝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율법의 상징인 모세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모세가 언급될 때는 거의 다 율법의 대명사로 모세가 언급이 돼요. 자,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곧 율법. 모세 하면은 율법. 이렇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 율법의 대명사. 뭐 얘기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자, 요한복음 8장 5절에서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곧 율법이에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모세 율법의 상징, 율법의 대명사.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네. 그런데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어쨌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 율법을 이렇게 모세하면 곧 율법,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데,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율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같은 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을 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아, 나는 이런 죄가 있는데, 나는 이런 인간인데,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내가 진지하게 율법 앞에 설 때 그 율법이, 그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너같이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 이게 초등교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 우리가 계주 달리기를 할 때 막 뛰어가서 앞 사람에게 바통 터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사명. 그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게 신학적으로 발음을 하면 이게 예수예요, 예수. 이게 예수예요. 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여호수아, 예수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두 번째 모세는 율법의 상징.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두 번 치기 38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건 이제 이 부분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 모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 모세. 자,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화면을 하나 띄웁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단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 모세, 이 단락의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다, 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절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근거를 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세에 관한 그런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정말 성경의 문자 기록된 이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과 생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갈망하고 알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 모세 요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객관화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민수기 12장은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것이 민수기 13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지금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했으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 40년 차예요. 모세가 2달 후면 죽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자, 모세가 38년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했을 건데, 그러면 민수기 12장 이때보다 그 온유함이 38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더 온유해지고 더 깊어졌을 건데, 그런데 출애굽 40년 차에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리라 하고,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뭐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온유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니 죽기 직전에 출애굽 40년 차에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모세의 혈기하고 이게 일치가 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막 머릿속으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들으시면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온유함에 대해서 시편 25편 9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온유한 자를, 잘 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자,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예전에 보던 데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공의로 지도한다 그래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서 그냥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공의로 지도하시며, 그러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공의를 지도하시고 가르쳤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더 보세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온유한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지도하셨고, 온유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여기 그의 도, 하나님의 도가 뭔가?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름대로 능통하고 언변도 좋고 뭐 사람들에게 막 자기 딴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나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직 뭔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뭐 이런 체험이 없는 거,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거 요거밖에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어쨌든 그런 뭐 성령 세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온유한 자에게 공의를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여러분 그가 도를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인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이게 한자로 하면 이게 길도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니,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도하셨고, 온유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아마 더 깊이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을, 오늘 말씀의 이제 절정인데, 자, 모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로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데 모세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아니에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것을 모세가 보여줄 때 이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민수기 이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모세는 이런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몰라 본다고 해보세요. 모세가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 저는 왜 못 들어가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묻잖아요. 자, 두 번째, 모세는 율법의 상징, 율법의 대명사.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깊은 신학적 차원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3번입니다. 3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너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니까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을 거니까 너도 대신 고난당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너는 율법의 상징인데 율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너는 율법의 상징이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모세, 너는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도 있어야만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모세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 영적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38년 광야를 이제 방황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됐어요. 출애굽하고 40년이 됐어요. 출애굽 40년, 이제 모세는 이제 곧 죽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기 직전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반석을 2번 치는 이 사건이 출애굽 40년 차예요. 40년 차. 출애굽 40년 차. 이제 모세도 이제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나는 죽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40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정탐하고 온 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이 40년이 될 거다. 너희들이 40년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출애굽 40년 차가 됐는데, 야,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런데 반석 2번 치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객관적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모세는 왜 못 들어가지? 우리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대표성이 뭐 이렇고 뭐 율법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모세 당시라든지 뭐 모세 개인이라든지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 어쨌든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 온유한 자에게 공의를 지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유 없이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합당한 이유가 있게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보세요. 출애굽 40년 차입니다. 이게 출애굽 40년 차인데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모세는 이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꽉꽉 쳤어요. 모세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정말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모세인데,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객관적으로 어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미 38년 전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니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치기 전까지 출애굽 40년이 이제 됐는데도 아직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사유 이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모세가 반석 앞에 섰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여기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게 모세에게 고난이죠.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2가지에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 너는 들어가지 마,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공의를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는가, 이런 것들을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다 깨닫고 보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성경에 표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경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객관적으로 너는 이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 합당한 사유가 되게끔 모세가 의도적으로 반석을 2번 친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죽음의 길, 스스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성경을 봐도 모세는 혈기를 부려서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게끔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또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던 건 아닌가.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스스로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욕먹고 오해받을 수 있는,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